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두 구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네, 이렇게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식사도 하시고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 때 막 박수도 치면서 힘차게 이렇게 찬양하는 게 실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영혼에도 좋지만 건강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예, 박수 열심히 치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그러죠. 이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그냥 이렇게 딱 발짱 끼고 계시거나 멍하니 계시면 안 되고 박수 치자고 할 때는 막 힘차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박수도 칠 때 건강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가 뭔가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앞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아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정리해본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필요한 지식, 또 가장 귀한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그 지식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읽으실 때 좀 맞춰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이쪽은 1절 나가는데 여기는 2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속도를 잘 맞춰서 하시면 더 좋겠다 싶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지식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면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알기는 원치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 구절을 읽고 살펴봅시다 했는데, 사도행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볼까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그래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이 땅, 그냥 우연히,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연히 생긴 게 아닙니다. 우연히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했어요. 주제. 이 주제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천지의 주제다. 천지의 주제. 무슨 말입니까? 이 주제라는 원래 그 단어를 보면 사전적인 용어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뜻입니다.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 이런 사전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 이게 주제라는 겁니다. 이 천지의 주제, 이 천지를 다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천지의 주제,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천지의 주인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이 천지 만물의 주인,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질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모든 물질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 우리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 천지의 주인,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은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손으로 지은 전 뭘까요? 성전으로 우리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성전에 계시지 않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지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했는데, 손으로 지은 전, 우리 사람들이 지은 전 성전인데 이 성전에 계시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차적으로는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이 아덴에서 이렇게 그 아덴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했던 지금 말입니다.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그 아덴에 있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아덴에 이방신들이죠. 이방신들. 그들이 이렇게 신전을 지어놓고 그 신전 안에 자기들이 믿는 그런 우상들이 거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우상의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만 우상들이 거하고 거기서 복을 준다.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런 어떤 잡다한 그런 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꼭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 모든 곳에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라고 하거든요.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오늘 성전에도 계십니다. 그죠?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당연히 계시죠. 여러분의 가정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도 계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 모든 곳 안 계신 곳이 없죠.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줄 알아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집에 가서는 또는 일터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의 능력을 모르는 거죠.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여러분이 뭐 어디 가셔서 일하시는 장소에도 계시고 식사하시는 장소에도 계시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그곳에 늘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섬김을 받아야만 존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굶어 죽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는 그런 존재시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예,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호흡할 수 있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 물질, 건강, 행복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세요? 말씀 읽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면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뭐 먹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주고 만들어 주시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좀 나쁜 엄마예요. 나쁜 엄마. 착한 부모님들은, 좋은 부모님들은 당연히 자식이 먹고 싶다고 하면 없어도
없어도 막 어떻게든지 만들어 가지고 맛있는 거 만들어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죠. 우리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 우리의 지금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도 아시고, 우리의 형편 처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는 너무너무 귀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다 아신다, 이 말은 다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시면 아까 1번에서도 좀 살펴본 말씀하고 좀 비슷하지만,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 하늘과 땅에 하나님이 충만하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숨을 수 있는 사람 없다는 거죠. 하나님 눈길을 피해서 죄 지어도 다 그 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몰래 오직 자기만 안다고 생각하고 죄 짓지만 그 죄 역시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 온 우주 만물에 그렇게 충만하게 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또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성경 구절들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로 6절, 이 말씀 조금 긴데 한번 목소리를 맞춰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다, 이 말이죠. 어떠한 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다 가짜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그런 분이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해 뜨는 동쪽에서부터 해 지는 이 서쪽까지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오직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분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신들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니까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 띠를 동인다, 이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 45장 1절에 보면 내 그 허리띠를 이렇게 풀어준다 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띠를 동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이렇게 전쟁에 나갈 때 장수들,
또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허리띠를 다 졸라매죠. 허리띠를 동입니다. 이것은 딱 무장을 다 갖추고 준비해서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허리띠를 다 푼다라는 것은 이제 그 임무를 다 마치고 와서 편히 쉰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띠를 동일 것이다. 이 말은 너에게 무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도록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요, 넘어가서 시편 130편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시는 분이죠. 그러면서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눈을 크게 부릅뜨고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자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자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사유하심 조금 말이 어렵습니다. 사유이 뭔 말이냐면 용서하심, 이런 의미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누구시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될 이유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거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인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밑에 한번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수록 막 이 목소리가 작아져요. 왜? 점점 작아지시는데 크게 점심 맛있게 드셨잖아요. 오늘 떡도 드셨으니까 더 큰 소리로 해주시면 좋겠고, 자 여기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신실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을만하다, 이런 말입니다. 믿을만하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믿을만하신 분이죠. 결코 믿지 못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하늘이 무너져도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여러분 그냥 자녀들까지가 아니라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이행해 주신다, 약속하시면,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많은 약속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축복을 다 이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모에 보면 톨스토이의 아주 그 유명한 말이기도 한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톨스토이 유명한 작가인데 잘 알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이 도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세요? 한 주 동안 하나님 얼마나 생각하고 사세요? 그냥 주일날만 생각하시고 딱 잊어버리고 또 그 다음 주 되면 그때 교회 와서 잠깐 생각하시고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요. 많이. 종일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생각하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더 많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더 많이 받고 싶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고 싶으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을 하셔야 되죠. 일을 하실 때도, 집에서 이렇게 계실 때도 하나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예배 시간만 하나님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며 할수록 더 도와주시고 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 밑에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이러면서 내가 분명히 확신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것들. 여기 보니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확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한다라는 그런 바울의 고백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세상 어떤 유혹도 방해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쭉 내용들 정리되는 그런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렇죠. 오늘 쭉 나눈 이야기들 정리가 된 그런 문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우상들, 헛된 신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막 이 어깨가 힘이 들어가죠. 자부심과 긍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다른 그런 종교에서 믿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처지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하신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또 의지하며 온전히 높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믿음 안에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